신명기 4장 9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아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율법 준수를 권고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우리의 삶의 요소 가운데 마음을 꼭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그러니까 마음 때문에 죽기도 하고 마음 때문에 살기도 하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우리가 죽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그 마음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마음을 무엇으로 지키냐 하는 거죠. 내가 마음을 수련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세상은 마음을 수련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은 마음을 수련해서 마음을 지킬 수 없다. 이게 성경의 입장이에요. 그게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마음을 수련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기독교는 마음은 수련할 수 없다입니다. 입장이. 그럼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 성경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가 잘 삽니다. 근데 마음에 있어야 될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못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그 마음은 영혼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말씀을 잘 기록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의 말씀이죠.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잘 가르쳐라. 이런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스스로 삼가며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원래 문장에 맞게 번역을 하면 마음을 지키고 영혼을 지켜라 이런 뜻이거든요.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너는 너에게 주의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네 마음을 힘써 지켜라. 이 마음이 영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은 말씀을 열심히 배우면 우리의 마음과 또 심지어 우리의 영혼까지 잘 지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킨다는 게. 내가 화가 나는데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그 화를 잠재우는 거.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수련을 해서 마음의 분노와 마음의 화, 마음의 감정을 잘 지키는 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감정을 잘 지키는 거. 그거냐.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데 뭐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일어났는데 다른 종교에서는 열심히 그 마음을 수련해서 그 부정적인 마음이나 생각들을 긍정적인 마음이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인데,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렇게 배우고 그 마음에 기록을 해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마음을 지키는 것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요걸 놓쳐요. 요걸 놓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건 제가 여러 번 설교도 했고 또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실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마음을 지키는 게 뭐냐? 마음을 지키는 것의 내용이 뭐냐? 이거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10절입니다.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자,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마음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가 두려우세요?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두려움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어떤 두려움을 가르쳐 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알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도 가르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치고 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는 게 마음을 잘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은 두려워해.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하고 두려워하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건 공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경외입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여겨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내가 경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그냥 두려워하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두려워하는 게 내가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잘못 배웠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은혜를 잘못 배웠어요. 제대로 가르쳤는데 여러분이 잘못 배웠는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잘못 가르쳐서 여러분이 잘못 배웠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잘못 배워서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제 그 사람 사이에서 막 친절하게 하면 제가 이제 농담 삼아 3번 잘해주면 호구된다. 이렇게 이제 농담 삼아 이제 가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계속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사람들이 내가 호구인 줄 알잖아요. 그죠? 그런 일도 여러분 경험하시죠? 네. 그게 이제 그 사람이 나의 친절을 왜곡하고 잘못 받아들인 거잖아요. 나는 내가 이거 친절하는 사람을 친절한 것을 약함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내가 약한 사람이니까 자기한테 뭔가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친절하고 잘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사람이 잘못 그 상대방의 호의나 친절을 잘못 받아들이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친절하니 그건 아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친절을 베푸는데 상대방은 그 친절을 자기에게 아부하는 거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면 나를 친절을 베푸는 그 사람을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나는 아부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뭐 아쉬울 게 뭐 있다고 아부를 합니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배운 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잘못 오해를 해서 나를 무시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겪는 것처럼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시해도 된다. 하나님은 우습게 여겨도 된다. 하나님의 마음이 한량없이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럽잖아요. 그죠? 근데 애들이 철이 없으니까 버릇이 나빠지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힘이 없어가 뭐 그렇게 할 만한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냥 너무 이쁘고 귀여워서 그냥 다 받아주는 건데 철없는 애들은 다 받아주시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다 받아주시는 은혜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받아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도 되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은혜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시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죽이시겠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다, 이렇게 우습게 볼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시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세요. 하나님은 그만큼 무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 분이 왜 아들을 죽이십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진짜 그렇게 무서운 분이구나.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분이구나. 그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아들을 죽이실 만큼 굉장히 무서운 분이시구나.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되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한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것과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경우에는 항상 같이 가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분리해버리죠. 잘못 배우신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잘못 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두려워야 할 것을 두려워하게 되면 인간은 비로소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게 되면은요,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것들이라면 우리는 정말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 스스로 먼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인생에서 진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어라. 항상 너의 마음과 영혼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네가 살아갈 때 네가 네 마음과 네 영혼을 지키는 안전하고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계속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럼 내가 두려워하는 걸 애들에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거.
그게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가 뭐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계속 가르치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돈이 없는 게 걱정이 되면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라, 이거 가르치면 나는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돈 없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뭘 경외하는 거예요? 돈을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나는 자기들이 너는 성공해야 돼. 자꾸 성공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그러면 나는 뭘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성공을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아니면 간단합니다. 너무 사람 신앙이나 삶을 너무 어렵게, 너무 추상적으로, 너무 이상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돈 없어? 두려워할 거 없어. 실패해? 두려워할 거 없어. 좀 못 살아?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정말 두려워해야 될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너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로 가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너는 세상과 다른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네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냐? 이런 것들을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 정리하면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는 게 뭐냐? 마음에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에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마음을 잘못 지키고 있는 게 되는 거죠.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게 마음을 잘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수련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서 기독교는 마음을 수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수련처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면서 그 사람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교회 다니는데 우상 숭배자예요. 왜? 성경은 마음을 수련하는 게 아니라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마음을 수련하는데 그것을 교회를 다니면서 경건으로 마음을 수련하고 있으니 그게 우상이죠. 잘못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용이 그래서 바로 15절부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첫 번째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를 너무 이렇게 심플하게 어디 가서 뭐 나무에 절하고 돌에 절하고 무슨 신상에 절하고 그리고 뭐 이런 걸 여러분 우상 숭배, 그런 것만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곤란하고,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오래 하셨으면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다. 그게 두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지 마라. 그게 두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성경은 마음 수련하지 말라고 했는데 신앙생활을 마치 마음을 수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그렇게 자 보세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형상 보여주면 자꾸 이제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은 말씀만 하신 거예요. 소리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서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신앙은 뭐가 더 위에 있어요? 경험이 위에 있어요? 말씀이 위에 있어요? 경험이 더 위에 있죠. 대부분. 예.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셨겠죠, 형상을. 경험보다 더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서 뭐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희 가운데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서 교훈을 배우는 게 아니고 교훈이 없다, 뭐 이렇게 윤리나 도덕이 없다 이렇게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배우면 하나님은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이렇게 하는 건 마음 수련이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하나님은 반드시 경외해야 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요. 누가 막 이렇게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잘 몰라가지고 그 사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내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내가 때로는 무시했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실체를 내가 깨달았어요. 네? 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 막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무시하니까 야, 너 그렇게 그분한테 그렇게 막 하면 안 돼. 에이 뭐 괜찮아. 뭐 별거 아닌데. 야, 네가 잘 몰라서 그래. 그 사람분한테 조심해야 돼. 이렇게 이제 아무리 말을 해도 모르면 계속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행동을. 맞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무시하고 내가 되도록이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사람의 실체를 내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 내가 감히 상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러면 뭐 굳이 가르쳐야 됩니까? 아니죠.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게 어딨어요. 그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조심하죠. 야, 내가 잘못 알고 이 사람을 내가 무시했구나. 내가 이 사람을 막대했구나. 내가 이 사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구나.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막대하는 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모른다는 이유는 성경을 똑바로 제대로 못 읽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냥 성경 읽을 때, 설교 들을 때 그냥 나한테 듣기 좋은 것만 이렇게 듣잖아요. 예? 내가 지난 토요일날 두랩도 내 법칙 설교했는데 설교 피드백 하는 사람 설교 들어보니까 엉뚱한 소리 하더라고. 야, 설교 잘못 듣고 있구나. 네. 네. 결론은 내가 20만 원으로 150만 원짜리 아이패드가 생겼다는 내용인데 아이패드를 아직 못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선생님 아이패드 필요하세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있다니까.
생겼다니까. 10만 원 가지고 150만 원짜리. 그 마음은 진짜 고맙죠. 그때 관심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들어요. 성도들이. 잘못 듣는구나. 그 단순한 것도 잘못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무슨 신비 체험해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하나님은 경외 받으셔야 될,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해야 될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라는 거. 공포가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두려워 무신 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하나님만 여러분 두려워하게 되면은요, 다른 모든 두려움에서 여러분 해방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에도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맞냐,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맞냐,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어떤 사건 안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쩌면 그 한마디 안에 사실 성경은 모든 구절 그 구절이 깊이 묵상하고 우리 거기서 깨닫게 되면 그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누구를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제 15절부터 쭉 내용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게 되면 다른 거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경외 받으실 분이 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더 깨닫고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 참으로 경외 받으실 만한 이 땅의 유일한 경외의 대상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만 경외하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잘 지키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더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 생명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 능력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